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된 함께 보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높은 이상을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안주할 때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 삶,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 백성인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현실적인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쾌락,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행세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구약에서 매우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당시 아시아의 수도인 니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40일 이후에는 이 느느웨 성이 멸망되리라. 죄악 때문에 멸망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포였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선포하면서도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부터 시작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가 얼마만큼 생활을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얼마만큼 진리대로 살고 있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았더라도 그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의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세대가 됐습니다. 이기심을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또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러한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시간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중세 암흑시대 대쟁투를 예언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또 2300주야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71회와 한때 두때 반때와 2300주야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중요한 기둥들에 대한 도표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언들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업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세우셨고 또 그것을 계획표대로 실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또 다니엘 선지자를 언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이미 예루살렘 멸망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당시 예언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사건에 대해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왜냐하고 그러면은 다가올 사건에 대해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로마 군대를 말하고 로마 군대 뒤에 있는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켰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여기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AD 34년경인데 예루살렘은 그로부터 이제 한 60여 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당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거의 2000년 동안을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전혀 그 예언을 알지를 못했고 그래서 백성들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기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 끝이 가까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기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70주일과 1260일과 2300주야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70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서 치열하게 대쟁투가 전개되었던 중세 암흑시대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44년 2300주야는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아주 중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 심판이 맞춰지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 순서가 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것처럼
마치 쓰나미가 와서 무너뜨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될 것이라고 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실제로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일곱 이레와 62이레는 여기서 BC 457년부터 계산하면 AD 27년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구속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나오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여기서 이레라고 하는 것은 7입니다. 이게 7년입니다. 그리고 7년의 절반은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이 봉사 사업을 하시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와 예물은 구약 시대에 성소에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 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가리키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 벗어나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제사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그 제사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봉사 사업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이 이제는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70일의 속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아주 절실하게 예언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용은 이 사탄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때 용과 하나님의 참된 백성 사이에 이제 투쟁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예수의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증거는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책으로 출판되면서 마지막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사탄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과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이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고, 세천사 기별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별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 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별이 이 안식일 교인들이 바로 세천사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심판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그 심판의 정신에 맞추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죄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충만하게 옷을 입는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때 습관이 되고 이러한 습관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 인침,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 세천사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 바벨론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 없는 이 신앙 생활이 바로 바벨론의 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무기는 율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파괴시키면 회개가 없어지고 회개가 없어지면 진정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모든 교리가 마치 어떤 아리랑이처럼 그렇게 흐늘거리게 만드는 것이 이 바벨론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차로다 하더라. 여러분 매우 조심하십시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가짜 복음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천국에 갈 수 없는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님의 정신으로 옷을 입어야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마음속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생활,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 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신교 단체입니다. 율법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이 목회자들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서 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의 상징, 일요일 휴업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두 편으로 기독교가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죄된 내가 완전히 분쇄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